여러분들 그 햄버거 좋아하시나요? 햄버거? 네. 저는 햄버거 같은 패스트푸드를 참 좋아합니다. 근데 이런 패스트푸드 또 이제 인스턴트 이렇게 편의점 가서 이렇게 사가지고 렌지에 돌리면 금방 먹을 수 있는 그런 인스턴트 식품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정크푸드라고 부릅니다. 이 정크라는 말은 이 쓰레기라는 뜻이어서 쓰레기 음식이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 부르냐면 이런 것들은 이제 패스트푸드나 인스턴트 음식들이 열량은 굉장히 높아요. 열량은 굉장히 높은데 영양소가 많이 없는 거죠. 영양가가 없어서 이제 그렇게 정크푸드라고 부릅니다. 여기 정크푸드의 이제 반대말이 무슨 말이냐면 슬로우푸드입니다. 슬로우란 말은 천천히죠. 그래서 이제 슬로우푸드는 어떠한 음식을 얘기하냐면 그 지역의 고유한 음식들, 그 지역. 우리 연천군 하면은 연천군의 고유 음식이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일부 예배 때 여쭤보니까 콩 얘기했어요. 콩. 연천 콩으로 만든 두부, 두부 음식 이런 거. 그러니까 전통 그 지역의 전통 음식들을 이제 슬로푸드라고 하고 또 뭐 어떤 음식을 말하냐면 집에서 정성이 들어간 음식들, 집에서 요리해서 해먹는 음식들을 이제 슬로푸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패스트푸드 좋아하시나요? 아니면 슬로푸드를 좋아하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을 음식으로 비유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22절에서 59절까지 말씀, 길어요 말씀이. 근데 그 내용인데 예수님이 그 말씀 속에서 본인을 음식으로 비유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어떠한 음식이냐? 예수님은 정크푸드, 패스트푸드도 아니고 슬로우푸드도 아니고 예수님은 레알푸드입니다. 레알푸드, 레알 드링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여기서 이제 참된이라는 말을 이제 그 영어 성경을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리얼. 이거 그냥 소리 나는데 이거 레알도 있죠. 리얼이라고 써요. 리얼. 그래서 예수님은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라는 말을 영어 성경에 보면 리얼 푸드, 리얼 드링크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가 리얼, 실제가 되는 이유는 왜 예수님의 살과 피가 참된 양식이고 참된 음료가 되느냐? 그 이유는 예수님의 살과 피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는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다. 정크푸드, 패스트푸드, 인스턴트 식품, 슬로우푸드는 우리의 육신의 목숨, 우리 육신의 목숨을 유지시키기는 해요. 그러나 그 안에는 뭐가 없냐?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나 레알 푸드, 레알 드링크이신 예수님을 먹으면 거기는 생명이 생깁니다. 목사님, 목숨이나 생명이나 같은 거 아닌가요? 근데 성경에서 말씀할 때 이 생명은 조금 달라요. 특히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이 생명은 단순히 육신의 목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육신의 목숨은요, 정크푸드를 먹든 슬로우푸드를 먹든 햄버거를 먹든 된장찌개를 먹든 육신의 목숨은 유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할 때에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생명은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 이 생명은 마음의 생명입니다. 내가 살아가야 하는 이유, 내가 살아가야 할 이유입니다. 마음의 생명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 마음이 소중히 여기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에서 가장 사랑하고 가장 소중히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생명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생명이라는 말씀은 내 마음에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컨대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나인성 과부의 이야기가 나오죠. 이 나인성 과부에게 생명은 뭐냐? 외아들인 거예요. 홀 어머니에게 외아들은 자기 목숨보다도 더 귀한 생명입니다. 작년에
저희 부모님 집에 아침에 전화 한 통화가 왔어요. 백이 막 따르릉 울려갖고 저희 어머니가 받았어요. 여보세요? 받았는데 뭐라 하냐면 민원기 씨 어머니 되십니까? 그러는 거예요. 민원기가 누구냐면 제 동생이에요. 네. 민원기 씨 어머니입니까? 네, 그런데요. 지금 민원기 씨가 사고를 당해서 머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응급병원인데 뇌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수술비가 수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일단 수술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낮에 돈을 못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빨리 입금하십시오. 수술비를 입금하면 바로 수술이 들어갑니다. 지금 뇌가 다쳐 응급. 잘 조금만 늦으면 죽습니다. 사망이 이를 수 있습니다라고 전화를 한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저희 엄마가 막 울면서 계좌번호를 받아 적는. 그 옆에 다행히 저희 아버지가 계셔서 아버지가 왜 이렇게 우는데? 무슨 전화야?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울면서 막 울면서 옹기가 사고를 당해서 머리를 다쳐가지고 뇌 수술을 해야 되는데 지금 수술료 수천만 원이니까 보내주면 수술 못하면 죽는데요.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계좌번호를 막 줬는데 저희 아버지가 보이시피싱인 걸 직감하시고 바로 전화기를 뺏어가지고 묻지도 않고 막 쌍욕을 했대요. 막 쌍욕을 하고 딱 끄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원기한테 전화하니까 원기는 잘 있죠. 여러분, 왜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포이싱 피싱에 걸려서 막 울면서 계좌번호를 적고 왜 돈을 수천만 원을 보내려고 했을까요? 엄마의 마음에는 자식이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의 특징은 뭐냐? 이 생명이 없어지면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없어요. 살 의미도 없고 살고 싶은 마음도 없어집니다. 그래서 생명을 잃어버리면 마음이 찢어지고 고통스럽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 나에게 힘이 되는 생명, 그 생명이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은 영원히 변함이 없는 참 생명을 말씀하십니다. 이 참 생명은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은 원래 하나님 창조하실 때 참 생명이신 하나님과 함께할 때 생명을 얻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때 항상 기쁘고 범사에 감사하고 힘이 나고 기쁜 거예요. 우리 인간의 본질적인 생명은 하나님입니다. 내 마음에서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분이 될 때 우리는 행복하고 기쁘고 그리고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악과 이후에 하나님과 결별하게 되었습니다. 참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마귀가 와서 어떻게 했냐면은 그 생명, 참 생명의 자리에 세상 것을 올려놓고 이 세상 것을 생명으로 삼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어. 하나님 없이도 기쁘고 행복할 수 있어. 선악과를 먹어라. 세상 것을 마음에 품고 살아라. 그렇게 유혹을 하고 하나님과 결별시킵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 선악과 이후에 참 생명 되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세상 것으로 기쁘고 행복하려고 하는 그러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은요, 가짜입니다. 가짜 생명입니다. 세상이 가짜 생명인 이유는 내가 세상 것을 마음에 품고 그것으로 기쁘고 행복하려고 그것을 생명으로 삼고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오히려 기쁨은 잠시고 오히려 궁극적으로 근심과 걱정과 불안이 더 심해집니다. 인생이 피곤합니다. 그러나 참 생명은 영원합니다. 참 생명이신 하나님을 내 마음에 품고 하나님으로 내가 기쁘고 행복하고 만족하며 살아갈 때에 그 기쁨과 행복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천국이 어떤 곳이에요? 천국은 아무런 걱정 없이 행복한 곳이죠. 천국을 어떤 곳이라고 해요? 영원한 안식이 있는 곳이라고 하죠. 왜 천국이 영원한 안식입니까? 천국에 영원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에 금은보화가 많아서 우리가 천국이 근심 걱정 없고 행복이 있는 곳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천국은 행복과 기쁨, 영원한 안식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생명이신 하나님을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내 안에 품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참 생명이신 하나님을 얻습니까? 그 방법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레알 푸드, 레알 드링크,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면 됩니다. 우리 같이 있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라고 하니까 우리가 이게 이제 문자주의를 조심해요. 문자 그대로 진짜 예수님을 그냥 뜯어먹고 육신을 예수님을 뜯어먹으라는 그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야만스럽게 예수님의 육신을 뜯어먹으라는 것이 아니라 이건 비유예요. 비유. 마음으로 먹으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채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내 마음 안에 채워서 예수님으로 내 마음이 배부르게, 내 마음이 배부르고 만족하고 그래서 기쁘고 행복한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먹어서 예수님으로 내 마음이 만족하고 배부르게 되면 무슨 현상이 일어나요? 놀라운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배고프지를 않아요. 이 세상에서 줄이고 목마르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참 생명이신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내가 먹을 때, 내가 예수님을 내 안에 담아서 내가 예수님으로 배부를 때, 내 마음이 배부르고 만족하게 될 때 참 생명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에게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기쁨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형편에서도 부족함을 못 느끼고 항상 기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가에 있죠. 내 영혼이 은총이고 초가 상관도 그 어디나 뭐야? 하나님 나라. 예수님을 먹어서 예수님을 내 마음에 담아서 내 마음이 예수님으로 기쁘고 만족하게 되니까 내가 예수님으로 배부르게 되니까 참 생명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경험하게 되고 그러면서 뭐예요? 어느 곳에 있든지 내 삶의 자리가 초가 상단이더라도 부족함을 모르고 그곳에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행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레알 푸드, 레알 드링크, 참된 양식, 참된 음료 되시는 예수님을 먹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먹으라는 얘기는 예수님을 믿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요절 말씀에 보면 뭐예요? 윗절에서는 먹으라고 나오고 35절 그 다음 밑에는 뭐예요? 믿으라는 얘기가 나오죠. 같은 내용이에요. 예수님을 먹으라는 얘기는 예수님을 믿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비유하시는 거예요. 왜 이런 비유를 하시냐면 바로 앞에 사건을 우리가 봐야 돼요. 오늘 말씀에 바로 앞에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소년이 갖고 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때 그 많은 무리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삼자 그랬어요. 왜요?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우리는 어때요? 줄이고 목마르지 않아. 그냥 무의도 시켜도 예수님이 늘 기적을 일으키면 늘 먹을 수가 있으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내년에 우리나라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 대선을 뽑을 때, 대통령감을 뽑을 때 제일 먼저 보는 게 뭐예요? 경제. 이 경제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를 제일 먼저 보지 않습니까? 이 무리들이 예수님의 이 기적을 보면서 자신들이 굶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이 무리들 다 돌려보냈어요. 다 가게 하시고, 그리고 제자들도 배를 태워서 건너편으로 가버나움이라는 곳으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홀로 산 위로 오르십니다. 기도하시기 위해서 오르신 거예요. 그리고 하루가 지났어요. 그 다음날이 됐습니다. 그 다음날 이 오병이어를 경험했던 이 무리들이 암만 생각해도 예수님을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요. 예수님만 있으면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돼. 그래가지고 다시 예수님을 만나러 오병이어의 현장에 왔는데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왜 안 계시냐? 예수님은 그 밤새 새벽에 어디 가셨어요? 무리를 걸으셔서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가셨잖아요. 근데 그곳에 없죠. 그때 이 무리들이 다시 어떻게 제자들에게 가보자. 그래가지고 배를 타고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있는 곳에서 이제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그때 그 광경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표적을 봐서가 아니에요. 표적이라는 말은 뭐냐? 사인이라는 뜻인데 예수님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심을 깨닫고 왔다는 의미. 이게 표적인 거예요. 근데 너희들이 지금 날 찾는 이유는 내가 누구인지,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세주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고 나에게 온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오병이어에 먹은 그 경험을 통해서 뭐예요? 썩을 양식을 얻기 위해서 너희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나에게 왔다. 그러나 이제는 이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하십니다. 여기에 예수님과 사람들의 엇갈림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뭘 주기 위해 원하세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양식을, 영생하는 양식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뭘 먹기 위해서 왔어요? 썩을 양식. 오늘 우리의 믿음이 이러한 엇갈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교회 오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찬양하는데도 예수님을 내 마음에서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는 이유는 이 엇갈림이 있기 때문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서는 안 됩니다. 육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썩을 양식, 육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결론은 예수님을 버리게 됩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게 되면 예수님을 떠나게 됩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고 사람들은요 예수님에게서 썩을 양식을 구합니다. 이 썩을 양식이라는 게 뭐냐? 세상에 있는 양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것들은요 다 썩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요 낡고 없어집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히 변하지 않는 영원한 양식을 주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썩을 양식을 통해서 만족을 얻으려고 합니다. 육신의 배부름으로 마음의 만족을 구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시간이라는 속성 안에 있기 때문에 세월이 지나면 썩고 변합니다. 육신의 배부름은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시 고프고 다시 줄이게 됩니다. 아침에 밥을 2그릇 먹었고 배불러갖고 그냥 배가 빵빵해졌어요. 더 이상 먹을 공간이 없어. 그래도 저녁 되면 어때요? 저녁 되면 또 배가 고픈 거예요. 그 어느 아주머니가 이제 방송 인터뷰하면 나온 얘기인데 이 아주머니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식을 아이가 학교가 키울 때 어떤 마음이냐 우리 아이가 그냥 서울대학교만 가면 더 바랄 것이 없다. 그 마음을 가지고 애를 최선을 다해서 키웠다.
내 목표는 서울대. 서울대 가면 내가 더 바랄 것도 없어. 서울대는 올인해갖고 그냥 뭐 하여튼 학원에 과외에 뭐 해가지고 뭐 하여튼 굶어가면서 생활비 아껴가면서 해가지고 서울대에 합격이 됐어. 그래갖고 아주머니가 하신 말씀 그러면 내가 이제 만족할 줄 알았는데 그 다음에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취업. 우리 아들이 그냥 S그룹에 대기업에 입사하는 게 또 소문이 돼가지고 그거 대기업 들어가게 하려고 또 그냥 온 뒷바라지를 당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아들이 S그룹에 입사했어. 그러면 이제 될 줄 알았는데 그 다음에 뭐냐? 그 다음에 결혼. 그 아들을 또 그 잘난 아들 또 결혼시키려고 또 잘난 며느리 달려고 다 여기저기 알아보고 뭐 해가지고서는 결혼을 시켰어. 그러면 이제 만족하고 될 줄 알았어. 그랬더니 뭐야? 그 다음에 손주 승진. 아주머니 하신 말씀이 평생 자식은 짐입니다. 평생 간고에 내가 수월해야 되는. 여러분, 이 양식, 요것만 내가 되면 내가 행복하고 기쁠 것 같습니까? 근데요, 이 세상 것은요, 시간이 지나면 다시 줄이고 목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요, 만족이라는 것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로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주셨어요. 그죠? 만나를 처음 경험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신이 나가지고 그걸 막 담았어. 얼마큼 담았을까요? 이파이 담은 거예요. 며칠을 먹을 걸 담았어. 근데 만나의 특징이 뭐예요? 하루 지나면 다 써. 하루 지나면 다 써. 여러분, 세상이 주는 기쁨은요,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잠깐 짜릿함, 쾌감은 느낄 수 있어요. 보람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면요, 다시 목마르고 줄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격언이 있죠. 하루가 기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뭐예요? 이발소를 가. 이발을 해라. 한 달이 기쁘기를 원하느냐? 자동차를 사라. 저희 아버지가 늘 중고차만 타시다가 새 차를 한번 바꿨더니 정말 한 달은 그 차에서 주무시더구만요. 1년이 기쁘기를 원하느냐? 집을 사라. 3년이 기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결혼해라. 아무리 뭐 물고 빨고 영원히 우리는 사람은 변하지 않을 거야. 그래도 세월이 지나면, 제 라디오 방송에 방송 듣는다 어떤 아주머니 사연이에요. 무슨 사연이냐면 자기가 이제 고등학교 살 때 자기 집에 하숙집을 했대요. 하숙을 쳤대요. 그때 하숙생 중에 한 분이 누구냐면 초등학교 선생님이 거기 이제 하숙을 들어온 거예요. 근데 자기는 고등학생이고 선생님은 이제 그 하숙생은 이제 선생님이잖아요. 근데 그 눈이 맞았어.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제 고등학교 고3 3학년 졸업하면서 이제 부모님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나서 난 이 선생님하고 결혼하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부모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부모님이 반대했어요. 안 된다. 우리 김은숙 집사님,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그 여고생이라면. 어렵죠? 근데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야반도주 했어요. 둘이. 그렇게 좋은 거. 부모님이 반대했다고 한 거죠. 하고서는 그래갖고 단칸방 세 방에 들어가지고 살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20년이 지났어요. 그렇게 같이 도망가서 살 때는요, 그때는 그 신랑의 꼬랑내도 향기로 왔대. 20년이 지난 지금은 어떠냐? 양말도 보기 싫더라. 벗어놓은 양말도 보면 그 아침마당에는 아침 뭐죠? 여성시대인가? 라디오에 아무리 뭐 해도요, 세월이 지나면요 다 희석되고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것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썩을 양식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영원한 양식은요, 시간을 타지 않습니다. 영원한 양식은요, 시간 밖에 있기 때문에 시간의 영향을 타지 않습니다. 그 영원한 양식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으로 배부르는, 시간의 영역을 넘어선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내 마음을 채울 때 우리는 비로소 참된 만족과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박국의 예언자처럼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 하박국의 이 노래가요, 그냥 낭만적인 노래가 아니고 전쟁이 난 거죠. 여러분, 아프가니스탄에 그 미군이 철수하니까 탈레반이 바로 그냥 했잖아요. 왜 걱정하더라고. 우리나라도 미군이 철수하면 바로 그냥 불화하고 점령될 거라고. 그러한 전쟁의 위기 속에서 하박국이 노래하는 걸 다 잃어버렸어요. 전쟁이 나서 다 잃어버렸어요. 초토화가 됐어요. 집도 재산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뭐라 그래요?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 우리가 하나님으로 기쁘고 행복하고 하나님으로 내 마음이 배부르면요, 우리는요 어떠한 형편에서도요 행복하고 그리고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은혜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영원한 양식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내가 예수님을 찾는데 그 예수님을 찾는 이유가 썩을 양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는다면, 내가 이 세상 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게 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가 없고, 하늘을 봐야 별을 딴다는 말이 있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의 축복은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내 마음을 예수님으로 채워서 내 마음에서 가장 소중한 분이 예수님이 되면 내 인생은 예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축복의 언약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어라, 나를 믿어라.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돈이 많다고 해서 배부른 인생 되는 것 아닙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해봤다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 산다고 만족하는 인생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요, 만족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이루면 이룰수록 만족할 것 같습니까? 이루면 이룰수록 조금만 더 병에 걸려가지고 평생 일하다가 끝나버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이 배부르고 만족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생명의 떡이시고 생명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먹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예수님으로 배불러서 예수님으로 기쁘고 행복하면 우리 인생은요 더 이상 목마르지도 않고 줄이지도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비밀을 사람들은 모르니까 자꾸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찾는데 왜 찾아요? 예수님으로 만족하려고 찾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썩을 양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영원한 양식이지 썩을 양식이 아닙니다. 내 마음과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먼저 내 마음이 하나님을 만나고 내 삶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때에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때로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때가 있어요. 왜 그렇게 하시느냐면 우리의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초신자들은 그냥 세상 것 구하면 금방 응답을 받아. 왜냐?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믿음이 생기라고 이렇게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로 내 믿음이 자라있기 때문에.
믿음의 원리는 뭐냐? 먼저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내 마음을 예수님을 채워서 예수님으로 내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 믿음 안에 있을 때 비로소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님을 온전히 믿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밥 힘으로 살아간다. 밥 힘으로. 우리는 무슨 힘으로 삽니까? 우리는 예수의 힘으로 삽니다. 밥은 어때요? 밥은 매일 먹어야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생명의 밥이신 예수님을 매일매일 먹어야 돼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붙잡고 날마다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날마다 내 마음에 예수님을 채우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내 마음 안에서 가득 채워질 때 우리는 예수님을 영양분으로 해서 하루하루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내 마음에서 가장 소중한 생명, 예수님이 나에게 생명이 돼야 돼요. 예수님만 지키면, 예수님만 있으면 난 더 바랄 것이 없어. 그러한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 될 때에 우리의 삶은 더 이상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는 행복의 인생, 생명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땅의 것이 먼저가 아니라 천국이 먼저입니다. 내 필요가 먼저가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은혜 가운데 있게 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채워주시는 기적과 은혜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긴 우리 모두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맛있게 먹읍시다. 우리 따라서 해볼까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먹자고요? 맛있게 먹읍시다. 맛있게 먹는다는 것은 뭐냐?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예수님을 믿고 내 마음에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예수님이 생명이 돼. 내 의지 왜 사느냐? 예수님 때문에 사. 내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갈 때에 비로소 우리의 삶이 하늘의 축복으로 영원히 줄이지 않는 영원히 행복하고 영원히 기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맛있게 믿으심을 통하여 믿음의 기적, 약속된 성경에서 약속된 언약의 축복을 받는 위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